코로나 팬데믹과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고통 속에 처하여 있는 이 시기에 맞이하는 부활주일은 이전의 어떤 부활절보다 더 의미 있고 소중한 부활절입니다. 이 고통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깨어지기 쉽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짧은 인생이며 얼마나 불확실한 인생인가를 깊이 깨닫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절망과 두려움, 불안, 이 불확실성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소망이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도 소망이 왔기 때문입니다. 영어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목적 이끄는 삶의 저자인 미국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일 겁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아들이 오랜 우울증과 정신질환으로 27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끔찍한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비극을 겪은 지 1년 후에 릭 워렌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들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답은 부활절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 부활은 사흘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금요일은 고통의 날이었습니다. 토요일은 의심과 혼란 그리고 비통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일은 소망과 기쁨 그리고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풀어야 했던 이 세 가지 질문, 이 사흘에 걸쳐서 저에게 던져진 이 세 가지 질문을 동일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고통의 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이 의심과 혼란, 비통의 날을 우리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기쁨과 승리의 날에 이를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바로 부활절입니다.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세상과 우리에게 소망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소망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 그는 도망하였고 또한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그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사도시대의 모든 그들의 가르침의 중심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세상의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3절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통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삶의 소망을 얻었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표현한 것은 맹목적인 소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맹목적인 소망이란 미래에 막연하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소망이란 과거의 분명한 사실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확실히 일어날 것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과거에 닷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현재에도 살아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미래에 완성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소망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 썩지 않는 유업이 예비되어 있다는,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성도들의 삶의 형편은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본 그 야고보서의 독자들과 베드로 전서의 독자층은 서로 같은 시대, 같은 형편에 있었던 그들입니다. 지금도 터키 지역의 가파도기냐는 지역에 가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핍박 속에서 숨어서 예배드렸던 동굴, 그리고 지하 도시들이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죠. 그들은 핍박 속에 있었고 숨어 지내야 할 만큼 죽음의 위협 앞에 있었고, 그래서 가난했고, 그래서 고통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단 말입니까? 폭탄이 떨어지는 우크라이나 여러 도시 한복판에서 지하에 숨어 있어야 하는, 먹을 것 마실 물도 없는 상황에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과연 소망은 있습니까? 그 소망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강대국이 주는 것입니까? 그 어떤 나라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죽음과 고통의 그늘 아래 있는 이들에게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 앞에서 신음해 가고 있는 영혼에게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땅의 세상이 결코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익숙한 이 땅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이 땅에서 유업이 전부이고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전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의 유업이 약속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시기를, 그 영혼을 우리에게 준비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유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얻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시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로 단련하는 그런 시험과 같이 엄청난 고통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시험 속에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바다 유역에 가보면 이 바다 표면에 흐르는 물의 흐름과 정반대로
해저에서는 정반대로 흐르는 그런 유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에 그 거센 시험의 파도가 밀려올지라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물줄기는 기쁨의 물줄기로 흐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이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통치가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그런 구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시는 두 번째 일이에요. 그것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의 패잔 세력들을 정리하시고 온 세상을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는 세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게 하셨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새로운 자연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출발의 사건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살기에 받는 모든 시련은 영광과 존귀와 칭찬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때는 그분이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험 당할 때에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을지라도 도리어 더욱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했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다시 한번 8절 9절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여주십시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읽는 성도들과 자신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함께 생활했고 그분의 교훈을 들었고 그분의 기적을 보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도망했고 절망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편지를 읽는 성도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받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핍박 속에 있었지만 그런 예수님 때문에 희생을 기쁘게 했고 순교했고 그리고 자신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했고 자신은 모든 제자들보다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자만했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실패를 겪었지만 이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성령을 주시는 분이 되셨고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베드로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 있는 기도실에 가서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이유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또
부흥회 목사님들마다 예수님을 만났냐고 그렇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고 했더니 저 믿습니다.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을 안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만났냐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느냐고 하는 목사님들은 설교가 편했는데 만났냐고 자꾸 물어보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점심시간에 점심을 안 먹고 기도실에 가서 혼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봤냐 그러면 자신 있게 만났다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제가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회장이요, 학교 그 반에서는 신앙부장이었어요. 이 두 가지 엄청난 직책을 제가 갖고 있는 제가 만나지 못했다고 말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도 좀 당당하게 만났다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점심시간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그냥 배가 고픈 채로 끝났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으로, 꿈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육신의 눈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한 1년 반 후에, 대학에 지나간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 안에서 나에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만난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 기도는 헛된 기도가 아니었어요. 사도 베드로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함께 식사하고 교통했지만 눈으로 보는 예수님만으로는 진정한 신앙에 이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성령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이들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진실로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성령님이 오신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성령님의 임재로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어떠한 시험과 고난을 이기며 절망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유럽에는 종교개혁으로 인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들의 신앙은 이 가톨릭 국가와 지도자들의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특별히 프랑스에서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이 프랑스 개신교도를 일컫는 위구노들이 유럽 전역에 흩어졌죠. 핍박을 피해서. 그때 이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의 많은 이 기술자들, 장인들이 많이 흩어져서 스위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시기의 기술자들, 유럽의 많은 이 기술자들이 바로 위구노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앙리 4세는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예배를 허용하는 그런 낭트 칙령을 발표했는데 그 앙리 4세의 손자인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을 폐기시켜 버립니다. 그게 1685년입니다. 그때부터 개신교도들의 예배는 불법이 된 것이죠. 그때부터 1787년 이제 관용령이 발표할 때까지 대대적이고 철저한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적발이 되면 목회자는 바로 처형되었고 남자들은 이 노예선, 배를 젓는 그 노예가 되는 갤리선에 가서 평생 사슬에 묶여서 앉아서 노만 젓다가 죽을 때까지 노만 젓게 되었어요. 여성들은 감옥에 끌려갔어요. 그래도 그들은 산으로 들로 동굴로 숨어다니며 숲으로 숨어다니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흔적이 프랑스 남부 세벤느 지역 산맥에 가면 이 광야 박물관이라는 곳에 남아있죠. 핍박받는 프랑스 위구노들의 이 순교의 유물과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그들의 기도문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아침을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편안한 집에서 잠에서 일어나 커피 한 잔 마시며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 앞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갤리선과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지켜주십시오.
그 박물관에는 당시에 있었던 큰 갤리선 모형을 전시해 놓았고 그 옆에 한 노예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나를 메고 있는 이 사슬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이다. 평생 노만 젓는 이 환경 속에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도 그 사슬이 바로 그리스도께 자신을 묶는 사랑의 사슬이라는 이 고백이 도저히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유업이 약속되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함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죠. 부활주의를 보내는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 속에 수많은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된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살아있는 소망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살아야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살아야 하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한다. 이것이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보내며 우리 모두의 마음속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살아있는 소망이 회복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경험하는 우리의 어떤 아픔과 고통, 시련과 시험, 그 무엇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의 위협과 이 종말의 시대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